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실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한 번 더 하실래요? 주님 오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탄절에 따로 예배로 모이지 않고 성탄절은 가정과 또는 선교의 마음으로 지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서 매년 성탄절 전 주일을 성탄 축하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성탄 축하 주일이 되는데요. 성탄이야 이제 달리 설명할 일도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많이 듣고 즐기고 나누는 그런 절기이고 한 해를 보내는 시간이 되는 한 주일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은 사실 이제 원래 매일 성경이 나눈 본문인 요엘 2장 18절부터 읽어야지 제대로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요엘 2장 18절은 17절 앞에 절인 17절이 회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요. 요엘은 이스라엘에 불어닥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메뚜기 떼로 상징되는 주변 나라들의 침략은 먹을 것도 없고 백성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절박한 환경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이때 요엘 선지자가 이 재앙이 단순히 자연적인 재해나 또는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임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재앙이 닥칠 때 이걸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재앙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께 그 자비를 구하고 간절히 매달려야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 경고와 재앙으로 이스라엘은 눈물로 회개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게 요엘 2장 17절에서 끝이 나고요. 하나님의 반응이 이제 1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좀 약하셔요. 그래서 정말 혹독하게 야단을 치시다가도 마음을 돌이키시거든요. 마음을 돌이키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땅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다른 나라가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셔요. 땅이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땅과 들짐승과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배부르게 되고 풍성한 수확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어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회복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결국 이 회복은 회개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은 그저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먹을 것을 넉넉히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다음에로 시작해요.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여러분 주님의 날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쁨의 회복이 되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영이라고 기록된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일단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돼요.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 구원을 본 사람은 온 땅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라고 선포하게 돼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혹시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면 그러면 온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수치스러워하던 백성들에게 다시는 수치를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육체적 회복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셔요. 이 모든 사람은
뭐 아들, 딸, 노인, 젊은이, 남녀 종들에게까지 주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구분이 없는 거예요. 너는 잘났으니까, 너는 많이 배웠으니까, 너는 뭐 잘생겼으니까, 너는 젊으니까 이런 구분 없이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이걸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의 민주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구에게든 구분 없이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더하여서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요엘 당시에 또 그 이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뜻을 알리시는 방식이 선지자들의 예언과 더불어서 꿈과 환상이었다면, 여러분, 예언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fortune teller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맡겨주신 말씀을 알리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고,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라고 하셨어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깨닫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그래서 더불어 진리의 영이 너희를 알게 하실 것이다, 그 있는 말씀을 전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사실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한 것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정말 뭐 나가서 설교하면 수천 명이 한 번에 돌이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지혜로, 성령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면 세상은 진리 가운데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임한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정말 주의 날이 돼서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살짝,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살짝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실실 웃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왜요? 좋으니까. 뭐가 그렇게 좋냐? 제가 비즈니스 할 때요, 또 이게 롤러코스터 타거든요. 너무 좋은 때도 있고, 이게 금방 뭐 문 닫고 어떻게 될 것 같은 때도 있는데, 그냥 웃고 다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좋아야 되거든요. 그냥. 주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쁨이 끊이지 않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말세의 징조가 있어서 고통의 시간도 다가오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오늘 말씀이 맞춰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들을 보아도 그걸 이겨나가고 그걸 견디는 힘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이겨야만 돼요. 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 축하 주일인데요, 25일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로 지킵니다.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고 장식을 하기도 하고 한 해를 살아낸 감사의 새해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연말연시가 끼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굉장히 풍성해진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부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류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 어떤 고통보다도 질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우리가 맞닥뜨려 있습니다. 요엘서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본 적도 없는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할 때부터 사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어제 저희가 이제 내일 교단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같은 교단 그 목사님께서 대학에 있는 딸이 집으로 그 윈터 브레이크에서 오려고 하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기숙사에서 지금 격리되어 있는데 집에 또 같이 있는 아들, 고등학생 아들이 확진이 되어서 내일 모임에 못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그 댁에 또 딸이 또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딸은 집에 오고 싶어도 지금 못 오는 거예요. 한 딸은 미시간에 있는 칼빈 대학교 기숙사에 그대로 있고 한 아들은 여기서 앓고 있으니까 또 중간에 있는 딸 하나가 대학 기숙사에 있는데 어째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 아내는 작년부터 한국을 나가려고 했죠. 작년 초에 원대한 계획을 품고 있었어요. 한국에 나가서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잘 놀리라. 근데 작년, 금년 다 기대했다가 못 갔습니다. 내년 봄에 일찍 좀 한국을 다녀오고 싶은데 기약이 서질 않아요. 세상은 재앙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빈부격차는 이 틈에 더 벌어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에 허둥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도 전전긍긍하고 있고요. 가난한 나라들은 더욱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또 심상치 않거든요. 기후변화 또한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바람 한 번 세게 불면 끝이에요. 더구나 이 어려운 코로나로 당하는 시련이 초기에 교회는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정부와 마찰도 있었어요. 아직도 백신을 맞는 일에조차 대립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여러분, 코로나 이전을 정상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정상으로 볼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혼돈과 재앙 가운데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한 주간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왜 하필 요엘서를 묵상하고 있을까요? 그 안에 혹시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모르실 리 없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심지어 예배도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뚜기 재앙과도 같은 본 적도 없는 재앙을 맞닥뜨릴 만큼 큰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불쌍한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어느 날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주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곁을 떠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돌이킬 시간이 반드시 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의 영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택하신 백성에게 부어졌어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영은 새로운 시대를 약속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성령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신실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은 뜨거운 불로 요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도록 주님의 영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더불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옛날에 그거 보셨나요? 숟가락을 휘게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세상을 품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숟가락을 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없던 일이 생기고 무슨 초자연적으로 공중부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내가 바닥으로 꺼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꿈과 환상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내 꿈이 아니고 내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탄은 바로 그렇게 모두에게 오신 구세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더러 고대하던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날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만난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을 보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함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육체적인 풍성함만이 아니라 영적 충만함도 누리게 되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어려운 시국에서 회복되어서 영적인 회복까지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엄중한 심판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 죄로 인한 그 고난 가운데, 때로는 이유 없고 까닭 없는 재앙 가운데서 여전한 회복의 소망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이 계절 모두에게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허락하신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누리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서 회개의 기도가 올려질 때 회복의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재앙이 우리를 짓누르는 이 시기에 모든 이에게 오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말갛게 씻어주시고 우리로 육적 영적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